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과 여호와께 영광 돌림이 부흥이다.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71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이제 이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가 없는 게 한 34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71편이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지은 저자라든가 또 그 찬양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71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지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1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는 31편에 있는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71편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 31편 1절로 3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며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찬양하는데요. 지금 이 71편에 있는 말씀과 31편에 있는 20편의 말씀이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도 다윗의 찬양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71편 전체를 보면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이 많은 노년에 이 찬양시를 지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노년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내용적으로는 비탄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에 비탄의 시를 썼다.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 알지만 다윗의 그 왕으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에서의 많은 그런 도피 생활과 또 많은 전쟁이나 혹은 생명의 위협들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왕이 돼서는 또 이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이제 유지하고 평화의 시대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이런 마당에 있지만 그 노년이 결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람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하고 그런 일련의 여러 아픔과 고통을 이제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일생 자체가 고난과 함께 했고 또 광야의 그 삶을 살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노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한다는 그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고요히 마쳐야 될 그 시점에도 여전히 이 사람, 이 시인은 이 노년이지만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땅의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가 마음둘 것이 없고 자기의 몸을 위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주님께 내가 피하고자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욕을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의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2절 이 말씀에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풀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이 시인, 나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는지 몰라요. 나를.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돼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정당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보탠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의로움으로서 하나님의 그 최대 그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주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손가락질들이, 수치와 모욕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휩쓸려 가기 싫어. 아, 저 사람이 저한테 맞아. 그렇게 서로 부하내동하면서 사람들의 진실을 호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말, 진실한 말보다는 거짓과 탐욕과 그 이기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것이 옳은 말인지, 이것이 참된 말인지,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분별을 잘 못할지라도 우리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나 허물을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줄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의롭지 않습니까? 아멘. 자,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편을 통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다윗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여기 오늘 비록 시인의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같은 맥락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많은 광야와 골짜기와 요새와 산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피한 그 다윗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도망하는 이 다윗에게 정말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매일매일 악한 무리들은 그 생명을 찾으려고 눈이 벌게서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를 피하여 살게 하셨다. 여러분, 군대가 동원했는데 다윗을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기적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다윗과 이 시인에게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슨 날새고 용맹해서 그렇게 도망을 잘 다니고 생명을 부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이 사울 왕이 창을 던지잖아요. 2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여기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손으로부터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피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잔인한 이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믿고 왔습니다. 비록 제가 이 노년에 이르렀지만 비록 내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평안한 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이 땅은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때로는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순교하는 그런 영광의 장면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집을 잘 짓고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은요 짧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는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6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자, 다윗도 이제 그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중에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근거가 돼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냥 우연히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니. 아멘. 자,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아멘.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하루 종일 내가 내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나이 든 이 노년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파심처럼 점점 나이 들어 쇠하여 가는 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인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이제 늙어서 쇠하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젊으나 늙으나 학식이 있으나 학식이 없으나 권세가 있으나 권세가 없으나 물질이 있으나 물질이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하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무슨 실직하고 돈이 없다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일 수가 없어서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 일어나야죠. 아멘.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죠. 여기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들이 적지 않은데도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제 얼굴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깨우고 이 자리에 세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 그를 잡아 죽이자. 너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넌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셔. 그런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지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비록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게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은 너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 나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걸 알아.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욱 나와 함께 계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적의 때 최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당장 급해요. 나는 당장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8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부흥이 뭘까요?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디프레스, 우울하고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하고 어떤 공황 장애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과 좌절과 이런 비록 도망다니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아멘. 감사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모든 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말로 괴로워요, 죽겠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데 안 돼요, 죽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정말 하늘문 열렸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처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픈 환우들과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시오. 영원히 주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찬송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한 묶음처럼 한 짝이죠. 한 짝처럼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30편 12절에도 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61편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처럼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라. 그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라. 예배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병 낫고 잘 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7장 12절 말씀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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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상에 그 많은 이런 영적인 천사나 수랍들, 이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주님의 그 주권 힘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너 다 망하면서, 너 그렇게 아프면서 무슨 예배야? 뭐가 감사야?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오히려 영광을 네가 깎아먹지 않느냐고 얘기할지라도 그 말에 현혹되거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또 하나님이 그런가?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 피하면서 기도. 아프면서 기도. 힘들 때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을 꽂히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돼.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생각하면 맞네, 그래, 맞아, 하나님 떠나셔서 안 계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꽂히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내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척척 박히도록,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시편에 부흥 있는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참으로 이 노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유리하는 그런 삶이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산성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가 되고 또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열매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거기로우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공의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